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전도서 3장 11절 한 절 말씀입니다. 네. 전도서 3장 11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한 목소리를 함께 성경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자, 오늘 성경 말씀은 영원을 사모하라 이렇게 설교 제목을 정했습니다. 전도서 3장은 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전도서 3장을 시작하면서 어떻게 말씀들이 나오는가 하면요,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여러 가지 시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고 이렇게 등등 여러 가지 시기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우리가 묵상한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어진 때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계속 흥하는 것 아니고요. 모든 사람들이 다 즐거운 일만 있는 것 아니고요. 모든 사람들이 다 만족스러운 삶을 살아갈 때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때로는 우리들에게 만족스러운 때가 있지만 때로는 인내하고 기다려야 되는 때가 있고요. 때로는 너무 힘들다라고 생각될 만큼 연단받는 때가 또한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때를 따라 살아가게 하셨고요. 그리고 또 우리들에게 한 가지 마음을 허락하여 주셨는데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 영혼을 사모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우리 어른들 시대에는요, 어른들 시대를 사셨던 분들은 그 시대를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우리 때에는 먹고 사는 것만 해도 기적이었다. 먹고 사는 것이 가장 중요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그죠? 시대가 바뀌어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사실은 먹고 사는 것만이 기적이 아니고 우리는 새로운 것들에 더 많은 관심들을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사는 형편이 좋아지면요, 새로운 경험을 하는 것에 많은 관심들을 가지게 됩니다. 시대가 정말 빠르게 변하죠. 제가 고등학교, 대학교 때만 해도요, 해외여행을 가는 집은 정말 잘 사는 집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대학생들도 조금만 신경을 쓰면은 자유롭게 해외여행을 갈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새로운 것들을 보고 새로운 것들을 경험하는 것은요, 정말 좋은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즐거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여행들이 즐거운 것도요, 돌아올 수 있는 집이 있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또 이러한 여행들을 마음 편하게 갈 수 있는 것도 이 여행이 끝나면은 내가 편안하게 쉴 수 있는 나의 본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죄를 짓고 해외로 도피한다라면은 아무리 경치가 좋은 곳에 가 있어도 그렇게 마음이 즐겁지 않을 겁니다. 다시는 고향으로 돌아갈 수 없는 여행을 내가 떠났다라고 생각하면은 두려울 겁니다. 여행을 즐길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돌아갈 곳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쉼이 되는 것이고요. 때로는 그것이 좀 불편하고 힘들더라도 좀 참을 수 있습니다. 이 여행이 끝나면은 조금 불편하지만 또 돌아갈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아주 여러 종류의 여행들이 있습니다. 아주 검소한 여행도 있고요. 배낭여행 같은 그런 검소한 여행들도 있고요. 아주 부유한 여행들도 있습니다. 요즘은 별별 여행이 다 생기더라고요. 푸드 여행이라고 해서 음식을 먹기 위해서 가는 여행도 있다라고 합니다. 다양한 여행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행은 잠시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참된 안식을 사모해야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이 우리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그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때에 따라서 살아가고 그 때가 지금이 즐거울 때이신 분이 있고요.
지금이 정말 어려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때, 그때를 살아가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 동일하게 우리가 사모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요,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행 중에 여러 가지 여행이 있지만 가장 완벽한 여행이 뭐냐면은 크루즈 여행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아직 가본 적은 없는데 이 크루즈 여행이 가장 완벽한 여행이라고 합니다. 아주 특별한 여행이라고 하죠. 그래서 크루즈 여행은 이 배 위에서, 보통 배는 이동수단이죠. 그런데 이 크루즈 여행은 배가 이동수단이 아니라 그 배를 타는 것 자체가 여행입니다. 그래서 이 크루즈 여행을 하는 배에는 아주 많은 시설들이 있습니다. 아주 좋은 잠자리, 호텔과 같은 잠자리와 그리고 또 운동시설들, 그리고 매일 저녁 특별한 파티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연이 있고요. 때로는 연극과 오페라가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많은 도우미들이 있어서 아주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다고 합니다. 정말 완벽한 여행 중에 하나를 손꼽으라고 하면은 이 크루즈 여행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승객과 승무원 1373명을 태운 이 노르웨이를 출발해서 영국으로 향하던 이 크루즈선 바이킹 카이호가 좌초를 했습니다. 엔진 고장을 일으켰습니다. 초속 24m의 강풍과 높이 8m의 파도가 몰아쳤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 배 안의 상황들이, 요즘은 이제 CCTV나 이런 것들이 다 있으니까요. 그 배 안의 상황들이 이 뉴스에 나왔더라고요. 그런데 그 상황이 얼마나 혼란스러운지, 사람들이 갑자기 배가 기우뚱하면서 유리창이 깨지면서 바닷물이 배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이 악천후 속에서 엔진까지 고장나서 표류하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이제 예인선이 오고 헬리콥터가 와서 사람들을 구조했지만 20명 넘는 사람들이 크게 다쳤고요. 또 그 중에 한 2명은 중태에 빠져버렸습니다. 크루즈선 내부의 영상을 보니까요, 아주 여유롭게 휴가를 즐기던 승객들이 갑자기 배가 기울면서 닥치는 이 어려움에 패닉에 빠져버렸습니다. 가구들이 막 쓸려 내려가고요. 천장에서 아주 아름답게 인테리어 되어 있던 물건들이 떨어지면서 그 인테리어에 맞아서 부상을 당하는 승객들도 있었습니다. 한 승객이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배가 흔들리기 시작하면서 창문이 깨어지고 물이 들이닥치고, 그리고 우리가 아주 편안하게 사용했던 도구들이 우리 생명을 위협하는 도구가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태풍이 몰아치기 1시간 전까지만 해도 아무도 배가 어려움을 당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아무리 큰 어려움이 와도 이 배는 안전하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라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태풍이 온다라는 기상 예보가 있었지만 사람들은 바다를 보면서 편안하게 와인을 즐기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또 배 안에서 마련된 카지노에서 카드놀이를 하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아주 편안한 잠자리에서 낮잠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편안했습니다. 하지만 배가 요동치고 무너져 내릴 때 그 전의 편안함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때까지 며칠 동안 아주 편안했으니까 뭐 지금 이 배 흔들리는 것쯤이야 잠시니까 참아야지.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오랜 시간 동안 여유롭고 편안한 시간을 즐겼다 할지라도 지금 배가 기울고 배 안에 물이 차 들어오니까 그것은 완전 절망의 순간이었습니다. 며칠간 아주 즐겁고 행복했지만 닥친 풍랑 앞에서 그것은 기억조차 나지 않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더군다나 자신들이 즐기던 모든 것들이 자기의 생명을 위협하는 것이 되었습니다. 자기들이 편안하게 즐기던 테이블에 사람들이 부딪혀서 다쳤고요. 아름다운 인테리어를 장식하던 천장에 달려있던 것들이 떨어져서 사람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물건이 되었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의 유일한 소망이 무엇이었는가 하면은 안전한 육지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구조하기 위해서 온 헬리콥터는 정원이 20명이었습니다. 배에는 1,300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유일하게 바라는 것이 무엇이었는가 하면은 저 20명밖에 못 타는 저 좁은 헬리콥터에 빨리 타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아무리 큰 배라고 해도 풍랑이 오니까 아무 의미가 없고요. 좁지만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그 헬리콥터가 훨씬 더 안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기사를 읽으면서 저는 오늘 본문이 생각이 났고요. 동시에 예수님의 비유가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부자의 비유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이르기를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들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비유의 마지막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가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보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건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전도서 말씀과 이 비유가 기억이 났습니다. 이 말씀은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바쳐라. 네,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비유의 서두에 말씀하듯이 탐심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이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영혼을 사모하도록 지음을 받은 우리가 올바른 삶의 방향을 잃어버리게 되면은 우리는 영원한 것에 대해서 관심을 잃어버리고 지금 재밌는 것, 지금 즐거운 것, 거기서 마음을 빼앗기고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까? 사람의 생명은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않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물론 넉넉함이라는 것은 나쁜 것 아닙니다. 편안하고요. 안락합니다. 하지만 영원한 본향을 잃어버리면은 그것이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돈만 있으면 다 돼라는 생각에서 좀처럼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그래서 영원한 것을 사모하지 못하고요. 시간이 지나면 사라져버릴 것을 붙잡고 놓지 못할 때가 정말 많습니다. 말로는 돈이 전부가 아니야 라고 대부분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면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갈 때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한 것을 사모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러기에 영원한 것을 사모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눈앞에 있는 것에서 믿음을 지키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영원한 가치를 발견하지 못하게 되면요, 우리는 이것저것 기웃거리면서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때로는 무엇인가 성공하면은 인생이 공하지 않을 것 같아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지만 사실은 이 성공이라는 것이 죽음 앞에서 내 삶에 만족감을 주지는 못합니다. 때로는 일확천금을 노리면 반짝 한 건에서 대박을 터뜨려서 인생이 역전되면 대단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땀 흘리지 않고 얻는 이 성공이라는 것은 오히려 사람들을 타락하게 만드는 것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연세 많으신 분들이 종종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마음 둘 곳이 없다라고 이야기할 때가 많습니다. 이 말은 뭘 해도 마음이 채워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지으셨다고요? 영원을 사모하게 만드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것을 사모하지 않으면 마음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세상의 것 다 외면하고 그냥 영원한 것만 바라보라는 말씀 아닙니다. 우리의 목적지가 영원한 것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나그네의 삶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믿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지키는 것이 눈에 보이는 것에 내 삶을, 내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영원하지 않는 것에 내 인생을 허비하지 않기 위함입니다. 내가 건강할 때, 넉넉할 때 즐기던 모든 것들이 죽음의 문턱에서는 아무런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배가 풍랑에 흔들리니 아무 문제 없을 때에 내게 유익하고 재밌었던 것들이 내 생명을 위협하는 것들이 되었다고 합니다. 고정되어 있지 않은 모든 것들은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고 사람을 다치게 하는 물건이 되었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의 삶을 끝내고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아마 이러한 문제가 생길 겁니다. 내가 건강하고 내가 힘이 있을 때에 내가 그것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생각했던 것들, 나를 즐겁게 하고 재밌게 했던 것들이 때로는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내어놓지 못하는 부끄러움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내가 즐겼던 재미와 내 마음을 빼앗겼던 모든 것들이 내 생명을 위협하는 것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생명의 참된 가치를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방향을 인도하시기를 내어 놓아야 됩니다. 열왕기상 8장 5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향하여 그의 모든 길로 행하게 하시오며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키게 하시기를 원하오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영원한 것을 사모한다라면은 저와 여러분의 시선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리고 그의 가르침을 날마다 묵상하며 지키며 살아야 됩니다. 탐심이 우리를 지배하게 만들면 우리는 영원한 것보다 영원하지 않은 것에 천하보다 귀한 나의 생명을 다 사용해 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를 인생을 나그네 길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화려한 여행길이 아니라도 실망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았다면 우리는 죽음 앞에서 절망이 아니라 오히려 기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참된 안식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하신 마지막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다 이루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삶입니까? 후회되어서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앞에 섰을 때에 참된 안식으로 들어가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처럼 살지 마십시오. 사람은 죽음을 생각할 때 누구나 많은 고민을 합니다. 그런데 크게 두 가지로 결론을 내린다고 합니다. 하나는 나중에 생각하자, 지금이 중요하지 라고 생각하게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분들 가운데도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신앙생활 하는 걸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도무지 생명이 하나님의 전적인 소유라는 것을 모르면서 사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마치 부자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오늘이라도 내 생명을 하나님께서 거둬가실 수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비전을 가지되 오늘에 충실해야 됩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겠노라 꿈을 꾸되 오늘 주님 앞에 가도 기쁨으로 믿음을 가지고 갈 수 있는 그 삶을 사셔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오늘 해야 할 일이 뭐냐면요, 일용할 양식을 구하고 누군가의 죄를 용서하고 그리고 또한 내 죄의 용서를 구해야 되고요. 오늘 우리가 시험에 빠지지 않고 악에서 구원받기를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영혼을 사모하는 성도들의 올바른 삶입니다. 자, 영혼을 사모하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나왔던 한 주 무엇을 사모하면서 사셨습니까? 영원한 것 사모하셨습니까? 아니면은 내가 사는 날 동안에 필요한 것에 내 마음 다 빼앗기고 살아오셨습니까?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것이 바로
성도들의 올바른 믿음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할 때에 우리는 인내할 수 있고요. 좀 불편한 거 참을 수 있고요. 눈물이 나는 그 고난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없으면 분명한 믿음의 고백,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요. 이 땅에서 불편함 참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과 비교되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내가 남들보다 못한 것 견디기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참된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영원함을 사모한다면 이 모든 것 참고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잠시 지나가지만 우리가 우리의 본향에 이르렀을 때에 저와 여러분 모두가 참된 안식과 평화와 위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한 주를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십시오. 하지만 영원한 것을 사모하십시오. 영원한 것 잃어버리시면 안 되고요. 영원한 것 놓치면 안 됩니다. 눈앞에 있는 것 마음 빼앗겨버리면요. 어느 순간 정말 소중한 것은 사라져버리고 잃어버리게 됩니다. 우리 말씀과 찬양교회 모든 성도들은 이 영원한 것을 사모함으로 하나님의 때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때로는 아름다움과 때로는 그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들의 삶에서 이루어가는 성도와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